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가 참 많은 가르침과 설교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예수님의 설교나 가르침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를 들으려고 한다면은, 만약 저에게 그것을 질문한다고 한다면은 저는 과감하게 주님의 공생의 초기에 하셨던 산상수훈과 그분이 마지막에 이제는 잡히시는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다락방 강화, 다락방 설교, 이 두 설교가 주님의 생애 가운데 많은 가르침과 많은 설교가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가장 진리의 깊이가 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날 저녁 식사 자리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주님은 그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은 그것이 나의 참된 제자의 증거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 떡은 내 살이고 이 포도주는 내 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바로 내 십자가의 죽음을 영원히 너희들이 기억하며 그것을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친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또 계속적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즉 너희들 가운데 배신자가 있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이 더 이상 따라올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3년 동안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자신의 직장과 가정과 생업을 모두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주님의 가르치심이나 주님의 어떤 훈련시키심이나 어떤 책망, 그런 것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소유하여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는데, 이제 그렇게 지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던 예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다니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철렁했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왜 우리가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나는 주님께서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한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누군가요? 12 제자 가운데의 대표격이에요, 대표격. 그 대표격인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죠? 베드로, 너가 오늘 죽는 데까지 나를 따라온다고? 너는 오늘 밤에 닭 울기 전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주님이 이런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식사 자리, 그 마지막 자리가 얼마나 분위기가 침울하고 그 분위기가 무겁고 그 분위기가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다락방 강화의 첫 번째, 오늘 절을 시작하는 이 14절, 바로 1절, 이 첫 절에 그 지금 장소적인 분위기, 식사자리 분위기가 얼마나 무거웠으면은 오늘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시작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것을 여기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근심하다는 의미, 여러분, 예수님께서 근심하다는 말과 함께 같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염려하다는 말씀이에요. 염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염려란 말씀을 주님이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쪼개어지고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너희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의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온전히 일을 해야 그 일을 제대로 하지, 하나의 마음이 아니라 이 일을 할까, 이 일을 하지 말까, 이 쪼개진 마음, 나누어진 마음, 분열된 이 마음으로는 일이 제대로 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어떤 하나의 일을 가지고 공동체가 그 일을 함에 있어서도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그 일을 해야 되지, 어떤 사람은 하자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말자 그러고 이렇게 나누어지면 일이 안 되는 것처럼 사람도 자신의 마음에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일을 해야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한 사람의 마음에 마음이 여러 개 나누어지면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는 염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할 때 이 근심이라고 하는 이 의미의 본질적인 의미가 뭔가 하니까, 이것은 원래 어떤 그릇에 물을 담아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땅바닥에 내려놓으면 물이 출렁거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그릇에 물을 담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뛰어보세요. 달려가 보세요. 그럼 물이 어떻게 됩니까? 막 출렁거려서 넘쳐서 흘러서 마치 물이 출렁거리고 넘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정함이 없이 요동치는 그것을, 이게 근심이라는 원래의 성경적 의미예요. 오늘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뒤흔들리고 요동쳐서면은 주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과연 이 상황이 근심하지 않을 상황인가요? 주님이 제자들을 이제 두고 떠나신다 그러고 너희들 가운데 배신자가 있다 그러고 심지어 대표격인 베드로조차도 오늘 밤에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한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근심에 안 빠지겠습니까? 당연히 빠지죠. 당연히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사실 근심, 염려가 계속 우리 인생에 계속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근심과 염려거리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문제로, 돈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계속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 관계 때문에, 그 관계가 부부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과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형제 동기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체끼리, 교회 안에 지체끼리일 수도 있고, 그 관계가 주는 그 고통 때문에 늘 마음이 상한 상태로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가 없는 세상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어떤 모양과 어떤 형태든지 계속적으로 우리 심령을 괴롭히는 염려와 근심들은 줄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종교가 아닌 불교에서조차도 우리 인생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고해라 불러요. 고해. 그러니까 고통고 바다해. 그러니까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계속되든지 간에 바다에 물이 꽉 차 있듯이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염려와 근심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자유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심지어 참 진리의 계시의 종교가 아닌 불교조차도 인생을 고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린 시절에 맞는 근심이 있습니다. 온유야, 온유는 무슨 근심이 있지? 무슨 걱정이 있지? 걱정이 있어 없어? 있지? 네, 온유는 또 학교에서 과제물을 내주거나 아니면은 옆에 있는 짝꿍이 자기 자꾸 그 학용품을 빼앗아 간다든지, 아니 반에서 힘이 좀 센 애가 자꾸 괴롭힌다든지, 그죠? 초등학교 1학년에 근심이 있습니다. 대학을 들어가면 근심이 없어질까요? 어떤 선생님들은 대학 가면 다 자유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죠? 그 대학 들어가 보니까 자유는 그냥 엄청난 레포터와 엄청난 과제물이 있죠, 그죠? 자유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연애하면서 막 근심합니다. 결혼만 하면은 아무 염려 없을 텐데 결혼해 보세요. 곱하기 2입니다. 염려 곱하기 2입니다. 곱하기 4입니다. 본인 배우자뿐만 아니라 처갓집, 시댁. 여러분, 염려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식 장가 못 가고 시집 못 가고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장가 보내면 끝입니까? 5년이 지나도 자식이 태어나지 않아요. 그 염려 아닙니까? 자식이 태어났어요. 3살이 되도록 말을 못해요. 그 염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죽는 그 순간까지, 세상을 졸업하기 전까지는 염려와 근심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세요. 분명히 제자들의 지금 상황은 근심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주님은 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심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 환경들, 그런 것이 있지만은 염려와 근심을 부정해버리라는 거예요.
그 자연스럽게 그 빠져들어가지 말고 분명히 근심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지만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근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정해버리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왜 근심거리가 분명히 내 앞에 있고 그 근심거리를 내가 해결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 근심을 부정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내 앞에 있는 근심거리, 염려거리를 자꾸 그것을 바라보고 자꾸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계속 관찰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근심은 점점 커집니다. 근심은 점점 커지는데 하나님은 점점 작아집니다. 하나님은 점점 작아지고 근심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불안과 낙담과 좌절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 더 진행이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근심거리, 이 염려거리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왜 계속적으로 내 앞에 두시는가?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분인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신가? 나는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가? 이런 문제로까지 점점 비화되면서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왜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하니까, 여러분, 이 근심을 계속 하게 되면은 그 문제에 집중하고 그 문제를 골똘하게 생각하고 그 문제를 묵상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 인생의 미래를 스스로 닫는 거예요. 스스로 그 문제에 빠지게 되면은 내 인생의 미래를 스스로 문을 내가 닫는 거예요. 왜 그런 거니까 우리 인생은 날마다 그날 살아야 되는, 그날 분투하며 살아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삶의 치열한 현장이 날마다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염려와 걱정거리는 대부분 미래의 거예요. 미래에 오지 않은. 그래서 미래의 것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면은 결국은 지금 내가 해야 될, 오늘 내가 해야 될, 현재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현재의 일을 내가 충실하게 하지 못하고 미래의 걱정을 미리 하게 되면은 결국은 내 인생 자체가 망가지고 내 인생 자체의 미래가 닫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마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근심하지 말고 뭘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바로 우리 인생의, 제자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인생에 바로 가야 될 길은 염려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근심거리, 염려거리를 해결하는 답임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따로 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 표현을 이렇게 하셨을 뿐이에요. 또 이 표현은 예수님 당신이 성부 하나님과 영광과 권세에 있어서 대등하신 분임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당신께서 성부와 대등한 권세와 영광이 있다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믿는다는 첫 번째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실 불신자들이지 않습니까? 무신론자들이죠. 그들은 신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어떤 사람은 또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내가 인정하지만 나는 믿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태양을 우리가 깊은 동굴에 들어가면 하늘의 태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동굴에 있는 사람들끼리 야, 태양이란 건 없어. 여러분, 동굴에 햇빛이 없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태양이 없다고 합의해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태양이 없어집니까? 아니죠. 태양을 동굴 속에서 느끼지 못할 뿐이지 밖에서는 여전히 태양이 빛나고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세상 사람이 하나님 안 계셔, 신이라는 없어,
이렇게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존재하심, 하나님의 계심에 대해서 증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장하지 않아요. 성경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을 하죠? 한번 우리 크게 외워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첫 장을 딱 펴면은 1장 1절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의견을 구해요 하는 하나님의 존재는 전제로 하고 그분의 일하심에 대해서 선포해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이미 기정사실화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신 일이 뭐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것을 성경이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이 선포 형태의 이 문장의 이 문법은 뭔가 하니까 법정에서 판사가 원고와 피고 측의 의견을 모두 다 듣고 이 사람은 형법에 의할 경우에 이 사람은 사형이고 어떠한 참작하여서 죄를 감면해 줄 사유도 없고 이 사람은 사형이야. 이렇게 판사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게 되면은 이제 판결문을 작성해 가지고 그것을 법정에서 선포하겠죠. 그죠? 법정에서 선언합니다. 그러면 그 자체로서 효력이 완결되는 거예요. 변호사들이나 옆에 있는 방청객들에게 여러분 이 사람을 사형시키는 거로 할까요? 그렇게 할까요? 이렇게 묻지 않아요. 판사가 최종적으로 법률과 양심을 따라서 판결하는 거예요. 판결하면은 그 효력이 모두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당신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창조하셨다고 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든지 받아들인지 안 그러면 믿지 않든지 양당 간에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성경은 절대로 우리 사람을 향해서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심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계시고 그분이 하셨던 창조의 사역, 구속의 사역, 완성의 사역 이것을 주님이 말씀을 통해 선포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그분이 계신 것, 그분이 살아계신 것 이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분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의지를 따라서 이 세계와 만물을 그분이 친히 다스리는 분이라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도 영국 교회라든지 유럽 교회의 일부분 그런 영향이 남아있지만은 산업혁명과 자연과학이 발달한 17세기, 18세기 이후에 유럽에서 있었던 신학 사조 가운데 하나가 이신론이에요, 이신론. 이 이신론의 본질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는 하셨는데 창조하신 이 세계에 하나님이 각각의 질서를 부여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든지 아니면은 바람이 부는 이 질서라든지 그리고 하늘에 번개가 치는 질서라든지 태풍이 치는 질서라 이 모든 우주의 질서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뭘 하냐? 팔짱을 끼고 가만히 세계와 만물을 그냥 방관하시고 지켜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부여한 질서가 움직이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개입하시거나 어떤 역사하는 것은 더 이상 없다. 이것이 바로 영국에서 일어난 이신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당신의 그 성경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직접 주님께서는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의 모든 현상들은 하나님의 역사적인 개입과 하나님의 허용하심과 간섭 가운데서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 위대하시고 그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과 관계성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분이 아무리 계시고 그분이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위대한 사역을 행하시지만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분이라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죽이시면서 나를 살리신, 모든 것을 심지어 아들마저도 내어주시는 그런 좋으신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관계성,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바로 이것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인격적인 여러분과의 그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관계 속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을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따를 때에 그분의 무한한 위로와 그런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가장 본질적인 세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그분은 바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오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분 하나님이다. 이것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그분이 대신의 죽음을 통하여 구속하신 그리스도, 구원자다, 나의 구원자다. 그리고 그분 하늘에 계시지만은 지금 또 계속적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시고 도우시는 나의 주님이시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근심과 염려의 이 궁극적인 해결의 방식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12월 달에 이제 뉘엿 가고 있지 않습니까? 12월이 가고 1월 달이 오면은 세상 사람들은 꼭 하는 것들이 있죠, 그죠? 연말이 가고 새해가 오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꼭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년 한 해 어떻게 될까, 그죠? 내년 한 해 우리 가족들, 자녀들, 취업이나 결혼이나 내 하는 사업들의 운세가 어떻게 될는지 이걸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토종 비결을 보기도 하고, 점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운세를 보기도 하고, 이런 것에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죠?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29장 29절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감추어진 것은 우리 여호와께 속하였고 드러난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영원히 속하였나니.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점치는 자나 박수나 무당이나 이 사람들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으로 가든지 다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요? 미래를 미리 알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시간은 한치 앞도 주님께서 내다볼 수 없도록 미래는 하나님의 베일, 하나님의 커튼으로 주님께서는 가리신 거예요. 그래서 감추어진 것은 여호와께 속하였고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점쟁이나 이 무당 박수를 통하여 미래를 미리 보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일종의 영적 관음적, 훔쳐보려고 하는 이 관음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이 미래를 미리 알아보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벌을 하나님께서는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박수나 무당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그 땅에서 살아남지 못하게 반드시 죽이라. 주님은 그러시는 거죠. 왜냐하면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건데 그 미래를 미리 엿보고 훔쳐보고, 그래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피하려고 하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신성에 대한 침범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명확하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새해가 되더라도 절대로 점집이나 그런 데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시겠죠? 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드러난 것은 우리와 영원히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것이 뭔가요? 드러난 것이 뭐죠? 주님의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모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이 삼위간의 이 지식, 이 삼위간에 있는 이 삼위 하나님 간에 있는 이 지식을 원형적인 지식이라고 불러요. 원형적 지식.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 알려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원형적 지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삼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그 일부분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언약의 백성들에게 일부분을 드러내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에게 계시하신, 드러난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영구히 속하였거니, 그것이 바로 성경 계시인 거죠. 이 성경 계시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영구히 속하였다는 의미는 뭔가요? 이것은 우리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힘써 가르치고 힘써 배우고 그리고 깨달아서 순종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66권의 이 두꺼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참고해라고 참고서가 안 해요. 참고서 안 해요. 이것은 우리에게 속하였다는 거예요. 이 계시는 우리가 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드러난 그것을 너희들이 지켜라. 여러분, 이것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신 이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승계가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하여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죽어버렸고, 이제는 지금까지 2인자로만 있다가 자신이 1인자가 되어서 그 수백만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죠? 모든 것을 이제는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이끌어야 된다고 하는 그 책임감 가운데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이 뭐죠? 다른 게 아니에요.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켜라. 다른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면 전쟁도 쳐야 되고 또 땅도 12지파끼리 공정하게 나눠야 되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힘써 지켜야 행하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리고 이후에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뭐죠? 너가 앞으로 군대를 이끌어야 될 텐데, 또 많은 사람을 이끌어야 될 텐데 너의 리더십은 이렇게 개발시켜라, 군대는 이렇게 작전을 짜라, 이거 말씀하지 않으세요. 바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과 그 명령을 온전히 지켜라. 그러면 너 길이 형통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인생의 본질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미래에 대해서 걱정해요. 내 자녀가 어떻게 될까? 내 사업터가 내년은 좀 발전할까? 우리 직장은 내년도에 연봉이 좀 올라갈까? 수많은 염려 걱정을 하지만 하나님의 답변은 다른 게 아니에요. 현재의 너의 삶 가운데에 현재 주어진 그 말씀에 순종해라. 미래는 내가 보장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바로 그분을 지금 현재 매 순간 모든 삶에서 그분을 의존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예요.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오늘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바로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가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에게는 바로 아버지 집 천국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바로 이제 주님과 제자가 이제 헤어질 거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죽으시고 이제는 40일 후에 또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니까 헤어지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라 장차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이들이 들어갈 것을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죠, 그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자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80년, 90년 한 생애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무덤에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볼 때는 이 세상에 태어나고 이 세상에서 죽으면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피상적인 모습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본질은 이것이 아니에요. 마치 이 세상에 태어나고 이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이죠. 바로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7, 80년 동안 살다가 우리가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가면 그것이 모두 끝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그 지상에 살았던 매 순간순간에 우리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뭔가요? 심판이 뭐죠?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이 셈하겠다, 판단하겠다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인간에게는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이 소멸돼 갑니다. 그래서 10년, 20년 세월 지나면 잘 기억을 못 합니다. 그리고 80, 90 되면은 대부분 기억을 못 하죠. 여러분, 요양병원에 병원 신방을 가면은 제가 갈 때마다 한 분 할머님이 늘 기억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뭔가 하니까 치매가 아주 심한 분인데요. 치매가 아주 심한 분인데 딱 그분은 한 분만 기억해요. 영감님만 기억해요. 영감님만. 그래서 제가 그 방에 들어가면 막 우리 영감 막 갈 때마다 그분 입에서는 영감밖에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은 거기 계시는 분들은 그분 찾아가지 않으셔도 된다고, 워낙 치매가 심하기 때문에 말씀하지 말라고. 그래도 워낙 영감님이라고 자꾸 소리를 치시길래 제가 갔습니다. 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분이 권사님이에요. 과거에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신앙도 하나도 없고 기억도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 기억이 없어요. 오직 그분의 머릿속에 꽂힌 것은 영감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우리의 정신과 영혼에 있어까지 우리는 점점 심해져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는 70년, 80년 지나서 우리가 옛날 친구 만나가지고 야, 그때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사과할게 이러면 언제 그랬어? 나 기억도 안 나. 이렇게 인간들끼리는 기억을 못하고 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모든 것이 현재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결국은 생명과 그리고 행위의 책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책들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 책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의 책과 함께 이 땅에서 우리의 행위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는 행위의 책이 거기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기억을 잃어버리고 생각을 못하고 있지만은 그 행위의 책에는 우리의 모든 행적이 그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마지막이 이 땅이 아니고,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고 아버지 앞에 설 날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 집으로 들어갈 그날이 있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붙잡는다고 한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신을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세를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신론자들은 이 세상이 전부예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바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도 말을 하나, 생각을 하나, 어떤 행동을 할 때에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린 끊임없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무신론자들은 그것이 없는 거죠.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죠, 그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요인 하나님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이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과 이것을 붙들고 있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맞지? 사람과 짐승의 차이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큰 인생의 질적인 차이가 있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오늘 날마다 살아가면서 지금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그날에 드러날 것임을,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갑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돌아가야 될 그 길이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진짜로 있습니까? 여러분, 오래전에 어떤 선교사님의 고백을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분이 90년도 초에 이제 중국과 수교를 하고 나서 우리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예요. 우리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인데 저기 중국 영길 쪽에 그쪽에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가 선교에 대해서 잘 깊은 지식이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특히 중국에 가면 제일 먼저 한국 선교사가 뭘 하는지 아십니까? 회사를 차려요. 기업을 만들어요. 그리고 명함을 회장님, 기업 사장의 타이틀을 가지고 거기서 어떤 기업 행위를 하는 거예요. 물론 위장된 기업이죠. 그래서 이분이 그곳에 10년 넘게 선교사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매우 중요한, 거기서 어떤 신학교를 세우고 선교적인 매우 중요한 어떤 의사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와서 중국 공안이 자기를 태워가더래요. 태워가서 한다는 말이, 지금까지는 사장님 그러던 중국 공안들이 딱 선교사로 딱 부르더래요. 목사 양반, 선교사 양반 딱 부르더래요. 그러면 자기도 깜짝 놀랐죠. 10년 넘게 자기 신분을 세탁해가지고 회사 사장인 것처럼 행동하고 또 물건을 무역하고 팔고 이제 그랬는데, 어느 순간 딱 선교사 양반, 목사 양반 딱 이러면서 취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캐비넷을 딱 열더니 서류를, 이렇게 많은 서류를 가지고 있더래요. 그 소리가 뭔가 하니까, 이분이 중국에 첫 발을 디딘 이후부터 모든, 누구와 전화 통화를 했든지, 어떤 내용을 했든지, 어떤 장소에 가서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음식을 먹었든지 10년 넘는 그 세월 동안에 모든 행적이 그게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요, 그 중국 공산당이 지금까지 감시하고 도청하고 모든 것을 뒷조사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어떤 충격을 받는지 아십니까? 중국 공산당이 그 치밀함에 놀란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최후의 심판이 이런 마음이겠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고 아무 생각 없이 악한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다 어느 날 주님 앞에, 보좌 앞에 섰을 때에 지상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그분의 그 행위의 책에 드러내시면서, 너 인생이 이것이다, 너가 지상에서 이렇게 살았다, 그렇게 드러냈을 때 하나님 앞과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 앞에 그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것처럼 그 공산당이 엄청난 방대한 수리를 들어밀면서, 당신이 이렇게 10년 동안 중국에서 사역하지 않았냐, 바로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미리 이 땅에서 알고, 계시를 통해서 이런 미래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현재를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근심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의 이유는,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세 번째,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제자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거처하게 될 처소를 이제는 예비하면, 주님 당신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이제 제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주님께서는 영접하여서 주님 당신이 계시는 곳에 영원히 이제는 함께 주님께서 있겠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베드로가 왜 지금은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를 떠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까? 이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한 1차적인 답이죠. 지금은 헤어지는 것이 너희들을 위해서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바로 너희들이 거쳐야 할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상을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좋은 일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지금 아버지 집으로 가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천국에 우리가 있어야 될 그런 집들이, 아파트가 있든지 빌라가 있든지 그런 집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집이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말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천사들하고 그 집 공사를 다 끝내고 준공을 하고 이제 다시 오시겠다는 말인가?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이 의미는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집들을 지으러 공사하러 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이 처소할 이 집을, 이 거처를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 하니까 맨션이라고 번역을 해요. 맨션. 여러분, 요즘은 맨션이라는 말 잘 안 쓰죠, 그죠? 한 80년도나 90년도만 하더라도 맨션이란 말이 어떤 의미죠? 상당히 좋은 집을 맨션이라고 그때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천국에 마치 주님께서 어떤 집 공사하러, 아파트 공사나 무슨 이 빌라 공사하러 올라가셨다가 그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은 집들이 다 준공하고 나서 이제 다시 내려오셔서 그렇게 데려간다고 그렇게 오해를 한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거처를 준비하러 올라간다는 의미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바로 뭔가 하니까 너희들을 하나님 아버지로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그 길을 예배하러 간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예배하러 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더 확대 해석해가지고 내가 천국을 가봤는데 한 10평 정도 되는 작은 시형 아파트, 여러분 시형 아파트 알죠? 옛날에 작은 아파트, 그죠? 그런 작은 시형 아파트 같은 그런 천국 집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200평 정도 되는 어리어리한 저택도 있고, 그래서 이 땅에서 헌금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한 사람은 큰 그 맨션 저택에 살게 되고, 겨우 교회 왔다 갔다 한 그 사람은 구원은 받는데 시형 아파트, 10평짜리 시형 아파트 같은 조그마한 그런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옳지 않은 거예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맨션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런 집을 주님이 준비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바로 대속의 길, 구속의 길, 십자가의 죽으심, 그 길을 주님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이 떠나시고 계시지 않고 더 이상 주님의 격려와 가르침과 위로가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불안하고 근심하는 이 제자를 향해서 바로 너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버지 집이 있다. 이 지상에서 너희들이 앞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고 또 많은 환난을 당했지만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너희들은 아버지 집으로 올라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인도하여서 아버지 집으로 내가 영접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근심과 염려에 많은 문제가 지상에 있지만은 근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근심과 염려거리들이 우리 앞에 그렇게 진을 치고 있지만은 우리가 염려와 근심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리고 이 지상에서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모두 살고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거기에는 더 이상 수고와 눈물과 고통과 질병과 모든 상함이 없는 완전한 복락의 세계가 아버지 집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 집은 우리가 이 세상을 헤매서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헤매서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손잡고 예수님이 영접하시겠다, 그분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삶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해요. 여러분, 사업이 좀 안 됩니까? 혹시 사업이 망합니까? 그러면은 망하면은 그 나머지 많은 시간 동안에 그 하던 일 내려놓으시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 읽고 더 주님과 깊은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혹시 질병이 있습니까? 아니, 질병이 있으면 불편하죠. 저도 20년 넘게 동안 당뇨병이 있다 보니까 아침마다 인슐린 맞고 약 먹고 참 불편해요. 어떤 날은 인슐린 아침에 맞았는데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저녁 때 또다시 맞아야 되나 안 맞아야 되나 막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40단위 정도를 맞거든요. 그런데 그 양이 사실 많은 양이에요. 맞고 잊어버리고 한 번 더 맞으면 바로 쇼크사로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헷갈릴 때마다 이거는 안 맞는 거야. 저희 아내가 맞아라 그래도 이건 맞으면 안 돼. 여러분, 불편해요. 질병이 있고 가난하고 어려우면. 그런데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땅이 모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지나가라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그분께서 아들을 보내셨어. 그분이 친히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영접하여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다고 한다면 이 지상의 근심과 염려거리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의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또한 평강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